지금 예루살렘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라는 자를 체포하여 그를 사형시키겠다라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아주 분량이 방대한 책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미시나에는 뭐 안식일에는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올가매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로들의 이상한 유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얽매였던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율법을 해석한답시고 이제 해설집을 만들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형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밤에 재판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사형을 언도해야 할 정도의 중한 죄인은 절대로 밤에는 재판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둘째, 재판 절차는 적어도 이틀 연속 진행되어야 한다. 졸속으로 재판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틀 연속 진지하게 법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셋째, 증인들에 대한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증인들을 동원해서 이것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사실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밤에 예수를 체포했고 밤에 재판을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사형 언도를 내린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 불법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법이 자행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관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에 경비가 느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르는 이 불법이 드러나지 아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오셨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경비는 삼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잠시 후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곳에 도착을 했나 봅니다. 입구에서 베드로는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유유히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출입 제지를 당한 베드로가 문 밖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안으로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의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소곤거립니다. 그러자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세상에 그 재판정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엄격한 통제가 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제사장의 관정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이 제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제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은 막역한 관계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최고의 권리를,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였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말이야, 비상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말이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요한은 지금 이 다른 제자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실상은 은밀하게 권력자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권력자와 내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 권력자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자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될 일입니까? 한두 번 만나 명함 주고받고 뭐 인사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이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그 안에 녹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가 예수님 제자의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가 저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짓말도 시키면서, 그러면서 마치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 제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그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과 친밀감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비상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제자가 과연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대제사장에게 내딛고 있는 이 사람 말입니다. 한 손은 예수님께, 한 손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제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이쪽이 필요할 때는 이쪽에 손을 잡고 저쪽이 필요할 때는 저쪽에 가서 얘기하는 이 꽃놀이패를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당시에 12제자만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사내들인 공회 회원 니고데모 등도 다 제자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다른 제자는 12제자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데테스,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데테스 이 제자라는 단어를 12제자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제자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제자는 12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은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12제자에게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광의적인 의미로 제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떤 특정 개인을 가리키면서 제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저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는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로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요한이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여기에 다른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다른 제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우리는 추정해 나가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선 베드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제외시킵시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제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흥정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대제사장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나 봅니다. 어울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비병들이 평소에 주시하며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가룟 유다를 대하고 가룟 유다를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비병들이 눈여겨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지금 베드로와 나란히 오고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앞에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말이죠,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는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화법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했던 허물과 잘못을 고해성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다른 제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자기를 지칭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다, 요한이 아니다 하면은 나머지 9명이 남습니다. 이 9명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짐작되는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이 다른 제자를 면밀히 살펴보십시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뜨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 중에, 이 제자 중에 분명히 하나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있고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너도 저 예수와 한당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 냄새를 조금은 풍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모습과 말과 태도와 제스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와 한당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체포 현장에는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도 아니다, 요한도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요한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월남전의 베트공청전 말입니다. 미국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월남전에 참석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월남전에서 유일하게 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낮에는 자기 편이야, 밤이 되면은 완전히 게릴라들로 바뀌어지는 거야.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미국도 손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제자는 낮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밤에는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을 열 정도로 말입니다.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고 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동조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에 무언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색깔 변신을 기가 막히게 행하는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이쪽에 오면은 예수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제자,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대제사장에게 협력하는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처세술로 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보다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선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못지않는 그런 자였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깁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지금 야고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냐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그 예수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음성을 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들과 그를 지키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 곁에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했던 예수 그분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사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생활인지를 그는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전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생활들,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여기를 섬기고 저기를 섬겼던 자신의 태도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 야고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면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야고보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주님, 나같이 추악한 죄인, 나같이 이중적인 죄인, 나같이 주님에게 한 발, 대제사장에게 한 발 내딛고 있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그는 십자가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순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일 앞서 언제나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제일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바를 추월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가 바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헤롯 왕이 볼 때에 제일 문제의 인물, 제일 위험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붙잡아 와서 칼로 내리쳐 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1절은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도 바뀌는
현장입니다. 야고보는 옛날에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른 제자로 바뀌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순교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이 일에 선명하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난날 다른 제자로 살았는데 이제 정말 다른 제자로, 정말은 전혀 다른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가 되도록 기대하시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뜻깊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른 제자 야고보가 전혀 다른 제자 야고보로 바뀌었듯이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